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특별히 좀 기도와 예배를 세워가고 성도님들의 삶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 로마서 말씀은 사실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읽을 때마다 의미가 좀 다르고 이 신앙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말씀이 좀 놀라운 신비이기도 한데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읽을 수 있는 것도 다르고 적용도 다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와 성장할 때에 다르게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수요일에 한번 이제 설교를 하는데 지금은 되게 기초적으로 신앙에 맞춰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광경을 보고 수군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중에 자신의 돌아올 목을 주소서 하고 이 세상으로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 이제 허랑방탕한 후에 정말 어떻게 보면 거짓골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멀리서 그를 보고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탕자에 비해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탕자의 비유를 보통 적용할 때 돌아온 탕자에게 집중을 해서 적용을 하지만 사실 탕자의 비유는 탕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 배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고자 함보다는 그들을 돌이키고자 함입니다. 왜냐하면 첫째가 불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첫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나아가서 첫째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가장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제목은 이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인정을 해주신 거거든요. 뭘 인정해 주셨냐면 너희가 틀리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첫째 아들이 맞다는 거죠. 너희가 첫째 아들이 맞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이 상하는데 그렇게 행하지 말고 돌아온 탕자, 즉 세리와 죄인들이 왔을 때 그들을 받아들여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첫 번째 전제로 둔 게 그거 아닙니까?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돌아온 탕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첫째 아들의 입장에 설 수 있으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죠. 누구신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첫째 아들의 입장에 설 수 있고 이 땅에 자신이 위롭다는 어느 누구도 첫째 아들의 입장에는 설 수가 없습니다. 거기 서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내어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깊게 우리가 새기면서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종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신앙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사람도 있고 나중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신앙의 순서에 상관없이 이 신앙은 성장을 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누군가 신앙이 되게 깊고 첫째 아들 같은 신앙을 갖고 있고 누구는 매번 돌아온 탕자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너희가 첫째 아들이 맞다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가장 깊게 읽어야 될 것은 그 첫째 아들의 자리에서 그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그 심정을 아시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와서 직접 저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이 첫째 아들과 다르게 오늘 첫째 아들은 기다리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신약에서 나타내 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이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레몬서의 내용은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고 그 종이 이제 믿음 안에서 형제된 주인과 같이 형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종으로서 이제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해서 물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자유함을 얻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가 종으로서도 섬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런데 그가 그 종의 자리를 떠나서 사도 바울에게 갑니다. 그는 이렇게 핑계댈 수 있죠. 내가 이제 종의 자리를 떠나서 온전히 복음 가운데 들어가야겠다.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상당히 어떻습니까?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죠. 내가 어떻게 보면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주인이지만 종을 형제와 같이 대우해 주었더니 돌아오는 것이 이런 것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네시모가 비록 잘못한 게 있을지라도 나를 생각해서 그에게 있는 모든 잘못을 용서해주고 형제와 같이 여기고 그를 나에게 돌려보내 주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보자의 역할인 거죠. 그러면 그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빌레몬서의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오네시모 때문이 아닐지라도 이 사도 바울의 또 이해하기 때문에 또 그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보자의 역할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늘 죄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무엇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화평함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서서 하나님 가운데 은혜를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설 자리인 것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경우 다 어렵죠. 첫 번째는 우리가 마다들의 입장에서도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탕자의 입장에 선다 그래도 오늘 말씀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더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당신의 아들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저희가 감당할 몫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의 그러한 경험과 결단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생략하고 가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첫째 아들의 입장에 서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가운데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깊은 경험, 우리가 인간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법도와 절차를 어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도 정말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계시고 그리고 어릴 때 순종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것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 가운데서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기독교가 워낙 은혜를 강조하는 종교이다 보니까 그 은혜 가운데 이러한 모든 절차를 그냥 뛰어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절차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예수님께서 담 넘어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분명히 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검증해 보아야 되죠. 무엇을 검증해 보아야 됩니까? 내 마음이 주 가운데 온전한지 내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 가운데 온전히 씻겨짐을 받았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5장 1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대단한 자유함을 주는 말씀이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근데 이 전제는 이 깊은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는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아랜다는 그 신앙의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 삶과 동떨어져서 행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해 보면 아주 오늘 말씀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실제로 우리 형제 자매가 있고 우리 부모와 정말로 사이가 안 좋은데 우리 형제 자매가 나와 부모 사이를 정말로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돼주고 우리를 찾아왔다가 정말 뭐 불의의 사고로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지고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감동이 있겠죠.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 육신의 부모 앞에 가서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자녀가 당신의 자녀가 죽었다는 것을 말해줘야 돼 우리가 책임과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우리가 회개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또 이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미안하다라고 말을 할 때 언제까지 미안하다고 얘기합니까? 그냥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미안합니다 하면 그 말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미안하다고 그러죠? 그 사람이 괜찮다라고 할 때까지 사실은 우리가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내 가운데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용서함을 간구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되게 간사하다는 거죠. 간사해서 조금만 괜찮으면 기도하지 않고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위지해서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만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결단으로 또 나를 초청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인의 첫 번째 제사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인의 첫 번째 제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이 장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죠. 근데 하나님과 대화할 때 되게 중요한 점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내 방법대로 내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내 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가운데 번제로 어린 양의 피로 나아가야 되는데 소제로 내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이후에 그 자신의 죄 때문에 동산에 가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주 앞에 나아가는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인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늘 우리가 검증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한 사람을 세워갈 때, 지도자를 세워갈 때 그 사람의 힘과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회개하고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가에 대해서, 회심의 역사가 있는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부를 할 때만 해도, 초창기만 해도 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점은 그거였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 자녀가 회심하였는가입니다. 회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켰는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회심에 대해서 강조하는 점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주께 돌이켰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철저하게 무장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잠시라도 놓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미 장자된 자리에 대부분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돌아온 탕자들이 있을 때, 우리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난 하나님 가운데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탕자를 받아주시고 조금 더 사랑해 주시는 것 같으면 우리의 마음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장막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어떻기 때문입니까? 쉽지 않죠. 무너집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 당신의 은혜 가운데 간구하였는데 한번 회개한 다음에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갈 때는 나의 위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였는데 하나님 또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로 내 마음이 굳어져서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어느 순간 내가 한 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가운데 상당히 많은 기도와 훈련이 이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기독교는 은혜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이 시작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어떻게 몸부림쳐야 됩니까? 낮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낮아질 수 없고 겸손해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자리에 절대로 앉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개척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금식도 하고 그리고 철야도 하고 또 교회에서 가끔 혼자 앉아서 밤새 기도하다가도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개척을 하고 여태까지 계속 느끼는 점이 내 상황과 내 위와 상관없이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루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가운데 매번 불평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혹은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가운데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내 몸에 있는 힘이나 에너지를 자꾸만 빼서 하나님 가운데 굴복시켜야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의 은혜에 우리가 굴복할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 설 때만 하나님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 로마서 말씀과 이 은혜와 믿음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왜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것을 결정하고 싶고 내 위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강한 이 죄로에서의 회귀성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님들이 내가 아직 신앙의 초보이고 그냥 죄 가운데 내가 죄만 생각해도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 내가 너무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그냥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하시면 됩니까? 주님, 내가 내 죄인이므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냥 친하게 지내시고 그냥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는데 아무리 눈을 찔러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지거든요. 내가 한 게 있는데, 내 위가 있는데 그때부터는 정말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내 신앙을 단련시켜야 됩니다. 주 앞에 굴복시켜야죠. 왜냐하면 내 위가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신앙생활을 해나갈수록 걸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데 은혜가 커짐과 동시에 무엇도 커지는 게 문제입니까? 내 위도 점점 커지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때 주님 가운데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늘 오직 로마서 5장 1절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일 때나 신앙이 성장할 때나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를 쓰면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뭘 누려야 되는 겁니까?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선포하고 그 은혜를 선포해도 더 이상 하나님하고 화평하지 않다. 그러면 내가 빨리 멈춰서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은혜로만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상태, 마음 상태를 나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가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었음에도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서입니다. 하나님 못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탕자의 비유가 그들 가운데 은혜가 아니라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 특별히 5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달을 것은 나는 죄인이고 우리 가운데 화평의 또한 제물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절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의 어느 문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주신 하나님께서 이에 더해서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확고한 첫 번째 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첫 번째 확고한 신앙 가운데 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걸 내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종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긴다. 그의 지위를 회복해 준다는 겁니다. 아들로서의 지위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의 그 지위를 회복해 주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겸손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또 담대하고 겸손하게 늘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가운데 은혜를 간구하며 그 영광에 들어갈 것을 바라고 어떻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동사로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불편하면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불편합니다. 마음이 어렵게 되죠.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빨리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언가 끼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불편하고 즐겁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근데 은혜를 돌아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깊게 깨달을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목회자로 삶을 살다 보면 항상 삶이 쉽지 않은 걸 느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리고 금식해도 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화가 있고 울분이 있습니다. 막 분노가 일어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건 주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를 탕감해 줬는데 그 조금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있느냐 라는 말씀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나중에 오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나중에서 읽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기회가 분명히 한정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 기회가 끝났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을 때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6절 말씀 같은 경우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죽으셨기 때문에 사랑이 확증이 된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보지 못할 때 믿어야 믿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본 다음에 이거를 믿기 시작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땐 심판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 전에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얼굴 뵙기 전에. 근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부터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다. 사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신앙적인 정리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거든요. 이것을 깊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늘 스스로를 검증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한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입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 저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렵습니다. 내 상황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즐거워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화평과 즐거움은 흘러나오는 겁니다. 위로하는 게 아니죠. 우리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주님 가운데 온전히 회개하면 그냥 화평과 평안은 흘러나오는 것이고 즐거움은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내 눈앞에 정말 보이셔서 나와 동행하신다. 그러면 그냥 화평합니다. 그냥 즐겁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그렇게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내 안에 믿음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을 은사로 주십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그게 없다면 지금 주 앞에 꿇어 앉아서 믿음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할수록 기독교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문제보다 믿음이 점점 커져가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내 삶보다 믿음이 점점 커져가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커져갈수록 삶도 커져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비례하는 시간만큼 기도하고 엎드려야 삶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은혜는 더 커져갑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그때 정확히 할 일은 뭐냐면 돌아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 주신 은혜를 정확히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한순간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앞에만 보면 항상 절망이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한테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삶은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끝난 거죠. 그땐 끝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반복할 건 이겁니다. 매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실 겁니다. 그러면 삶이 안 끝난 겁니다. 근데 더 이상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는다. 그럼 그 인생은 끝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독교인이 참 어려운 점입니다. 근데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러면 그만큼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간구하는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5장 3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의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5장 5절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의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깨달으면 되게 기쁜 말씀이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참 마음이 어렵죠. 왜냐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이 결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깨달으면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바뀔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까? 선으로 바뀌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결국에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많이 생길수록 무엇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은혜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기뻐하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근데 환난이 많이 생길수록 하나님의 일도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은 점점 은혜는 넘치지만 힘든 삶은 되는 겁니다. 이게 참 기독교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 강구하면서 환난 가운데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안한 삶 가운데 거할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의 참 딜레마겠죠. 그 가운데 선택하는 그 삶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초청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믿음입니다. 근데 철저한 믿음의 무장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막 경건 생활을 하고 내가 막 영적인 능력을 갖고 그게 이제 영적 무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영적 무장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점점 강해집니다. 우리를 점점 넘어뜨리거든요. 그렇게 가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무장은 계속해서 은혜를 구걸한 자리에 서는 겁니다. 계속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가는 거고 내가 계속 부족한 자임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엎드리면서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에 서는 거죠. 점점 더 낮아지는 자리에 서야 점점 더 높아지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신앙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너 보고 경건해져라. 너의 능력으로 이겨라. 그러면 우리가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모두 다 그렇지 않더라도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부족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커지고 머리가 커지고 내 위가 커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은 가장 기초되는 반석의 작업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모두 다 뭡니까? 죄인입니다. 나의 위로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익히고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굳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소망이 결국에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6절에 가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의 시간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시간인 거죠. 이걸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위인의 자리에 서고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는 자리에 서서는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래서 죄인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늘 믿음을 가지고 서는 것이지 확고한 가운데 서는 것은 아닙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하나님한테 유대인들이 자꾸 꼬인 게 그 부분입니다. 자꾸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약속을 구하죠. 도대체 무언가 보여줘야 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냥 내가 죄인일 때 은혜 가운데 나아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 위도 없습니다. 유대인의 그 위도 없고 내 언약도 없고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받은 표적도 없습니다. 양털이 뭐 적고 땅이 적고 이런 게 막 일어나야 가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믿어라. 은혜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확고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섰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그 은혜의 감격만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만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저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래서 이제는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 위도 없고 내가 받은 표적도 없고 약속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은혜의 깊은 감동,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머물러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반복하죠. 뭘 반복합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또 경건해지려고 그러고 또 위로 서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고 좌절하는 인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고 오직 주시는 은혜와 오직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정말 어려워진 겁니다. 왜 어려워졌냐 하면 확증해 버리셨거든요. 여기서 더 요구하면 이게 확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은 출발이 제일 쉽습니다. 출발이 제일 쉬운 종교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되거든요. 그때 그냥 죄인 아닙니까? 그냥 죄인님으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그렇죠. 가끔 운전하다 보면 뒤에다가 초보 운전 이따만큼 붙여놓고 아무렇게나 막 운전해도 웬만한 사람들이 그냥 아유 그러려니 하고 참고 가지 않습니까? 사실 그 신앙의 자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항상 그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물론 훈련은 받아야죠. 그렇지만 기본은 하나님과 죄인입니다. 그 마음으로 쭉 가는 겁니다. 은혜를 간구하며.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걸 간구하고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주님이 은혜를 주신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 자리에 서라고 하시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점점 내 삶도 올라가는 게 있고 위도 있고 내가 증거도 필요하고 많은 것도 필요한데 하나님은 오직 사랑의 확증, 믿음 가지고 걸어가라고 우리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늘 엎드리라. 그러면 어렵죠. 내가 쌓은 위도 있고 근데 늘 죄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기도해 보면 이번에도 제가 계속 기도할 일이 있어서 계속 기도하고 막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엎드려서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제자 훈련할 때나 이렇게 청소년 사역할 때 너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래야 된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살려달라고 그럽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이럽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어떻게 그럽니까? 온 소리 외쳐서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살려달라는 말 아닙니다. 그렇죠? 그 소리가 나옵니까? 나옵니까? 기도해 보면 압니다. 기도해 보면 제가 이제
여기서는 못하는데 연남동은 방음시설이 잘 돼가지고 주여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가 안 나오죠. 이게 나오지 않죠. 그렇죠. 옆에 사람도 쳐다보고 내 마음도 있고 내 이제 신앙적 연륜도 있고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근데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주여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제가 작년에 40일 금식하고 나서 교회 개척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이제 한 달 정도 했는데 주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시켜도 그냥 나옵니다. 안 시켜도 주님 살려주십시오. 엎드려서 그 땅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러서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지금은 그게 되나요? 안 되나요?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해야지 걸어가는데. 왜냐하면 계산이 되거든요. 사람 머리가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 알거든요. 그렇죠? 알잖아요. 이건 안 해도 해주실 거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안 서면 나는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 내가 구원에 동참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 그래도 하십니다. 내가 그 은혜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에서 제한받으면 안 되고 내가 그걸 안 하면 첫째 아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들 돌아왔을 때 다 쳐내고 나 혼자 내 맘대로 사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안 살려면 나도 지금 은혜를 받고 구걸한 사람이 있어야 죄인의 자리에 섰어야 내가 첫째 아들이 자리에 안 앉고 예수님 자리에 안 앉아서 둘째 아들을 정죄하지 않죠. 그러면 내가 누가 돼야 됩니까 지금? 둘째 아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둘째 아들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데 이게 됩니까? 그게 되게 해달라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둘째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저희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아직까지 고난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일이 있어서 이것과 연계돼서 감사하게 주님 살려주십시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이건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런 간구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때도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앙인의 자세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아니고선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게 진심이어야 되니까. 그걸 지금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저희 교회에 훈련시키는 게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저희 교회 복을 주시기 시작해서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을 때 그때도 지금처럼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훈련이 안 되고서 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우리 인간 죄인이잖아요. 조금만 변하면 기도 못합니다. 조금만 문제 없으면 안 합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확 다른데? 정말 놀랍니다. 제가 가장 놀란 건 신혼여행 갔을 때 놀랐습니다. 신혼여행 갔을 때 정말로 깜짝 놀랐는데 신혼여행 가서 저도 제가 변하는 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신혼여행 가기 전에는 정말로 제가 이상하게 모든 거를 다 해줄 수 있을 그 마음을 딱 가졌습니다. 근데 신혼여행 딱 간 순간 저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딱 든 게 마음이 싹 변합니다. 그때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습니까? 근데 우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만 마음 편하고 조금만 괜찮아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지금 은혜로 초청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환난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평과 우리가 불만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끝내시고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는 상태에 인도하셨을 때 그 상태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안타깝지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죠. 나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보이지 않죠. 엎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몰랐습니까? 하나님 알았습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 상태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늘 엎드리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내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이 아직 내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때 살펴볼 건 무엇입니까? 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5장 1절과 2절을 돌아가 봐야 됩니다. 무엇을 돌아가 봐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가? 내가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이 부분을 돌이켜서 봐야 됩니다. 내가 이 부분이 완벽하게 훈련이 돼서 흘러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이거는 상황과 상관없이 흘러나오는 은혜인 겁니다.
이게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삶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연단 가운데 두십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너무나 잘 된다. 그건 도리어 그 삶이 안 좋은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구원의 기회가 멀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상황이 자꾸 어렵고 내가 자꾸만 내 마음이 이게 불편하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게 불편하고 즐거움이 사라지는 게 불편하고 이게 자꾸 걸린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잘 듣고 이 부분을 정리해내면 딱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믿음이 생기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다라 믿음이 생기고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 신 화평과 기쁨이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구한 대로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하겠죠. 왜입니까? 주셔도 그 가운데 이 믿음과 엎드림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기 원하시는데 왜 안 주시냐? 하나님의 자녀한테 이걸 줬는데 전부 다 첫째 아들의 자리에 서서 마음 굳어져서 천국의 문을 열어놨는데 안 들어가고 서 있는 겁니다. 첫째 아들들. 왜요? 마음이 굳어졌으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둘째 아들이 돼서 거짓골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첫째 아들로 잘 살다가 막상 문이 열렸더니 난 안 들어가겠다. 그게 가장 큰 불행인 겁니다. 그 자리에 안 세우기 위해 아직 우리 가운데 기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빨리 정리해야죠. 뭘 정리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것. 근데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못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누굴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일 때나 신앙이 성장할 때나 신앙이 성숙했을 때나 우리의 답은 딱 한 분이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 사실은 놓친 겁니다. 무엇을 놓친 것이냐? 예수님을 놓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다른 것을 쫓다가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이게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기도의 방향성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것 같고 죄인이니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딱 괜찮아졌다. 이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막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뭘 간구해야 됩니까? 답은 너무 쉽죠. 누굴 간구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간구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간구가 됩니까? 안 되죠. 왜? 이거 놓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한테 요구하시는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놓을 수 있냐? 이게 이제 요구하시는 믿음이죠. 이 기도 제목 놓을 수 있냐? 나만 바라보고 나를 간구할 수 있냐? 내 가운데 수많은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 있습니까? 당장 우리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가 쓸 것. 그렇죠. 우리가 매번 예수님을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저도 개척을 해보니까 매번 교회에 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밤새워 기도해야 되냐면 이 문제를 내가 붙들고 있거든요. 그럼 밤새 기도하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 기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잡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안 나왔던 말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겠습니까? 살려주세요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놓으면 나옵니다.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살려주세요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걸 못 놓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죽을 것 같아야 뭐가 나온다고요? 살려주세요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의 비결이 여기 약간 있습니다. 뭘 하냐? 내가 붙들고 있는 기도를 놔버리는 겁니다. 그럼 진심으로 살려주세요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신앙인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거든요. 정말로 제가 기도 생활하면서 이 이상한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안 잡고 내 기도 제목을 붙잡는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 낳고 예수님 잡으면 진심으로 매 순간 살려달라는 말이 나오고 매 순간 은혜를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걸 깨닫게 되죠. 중심에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중심에서 원하는 걸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중심에서 예수님을 원하면 누구를 붙잡고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겠죠. 근데 중심에서 예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뭘 믿는 거죠? 이쪽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걸 정리하면 삶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했을 때,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커갔을 때 우리가 간구하는 자리에 섰고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도리어 환난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기회입니다. 근데 이게 또 기회가 되는 건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님 삶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기도의 제목 붙들고 있을 때 절대로 기도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한테 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십자가 지고 와서 누구한테 드리고 나에게 주고 내가 준 십자가 지고 가라. 그걸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일순간에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그걸 경험하면 믿음과 은혜가 생기고 잠잠히 하나님 가운데 장벽이 헐어지기 시작하고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장 9절부터 11절 말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그늘 아래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십자가 그늘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오늘 기도를 내 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걱정과 근심이 나를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걸 놔버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십시오라고 진심으로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이때 주님 주시는 즐거움과 평안과 기쁨이 있고 그때 내가 주님 안에 딱 거하였는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언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왕의 영화는 일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화는 일을 뭐 하는 겁니까? 숨기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모든 일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절대 일하시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숨기는 것인데. 그래서 계속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놔버려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부분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우상이죠.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그 위에 서 있는 것. 나를 지지해주는 다른 종류의 우상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위에 붙들고 있는 게 우상인 겁니다. 이걸 붙들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죠.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죠.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죠. 근데 이것을 깨달으면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커가도.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매번 경험해도 매번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매번 하나님 은혜 주셔도 매번 안 되고 매번 쓸데없는 거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기억이 상당히 중요한 게 그 기억이 있을 때 습관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를 데리고 밤새 기도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 습관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아 내가 잘못 붙들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뭘로 돌이키는 겁니까? 주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 습관이 그래서 예수님이 습관처럼 기도하셨다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습관처럼 기도해야 그 자리에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주께 드려야 됩니다. 이걸 매 순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주께 주신 은혜의 시간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훈련 가운데 들어가고
오늘 로마서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이 커가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5장 1절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두 개가 없으면 반드시 멈춰야 되는 겁니다. 1, 2절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없고 내 마음에 주님 주시는 즐거움이 없다. 그럼 멈춰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굴 통해서 검증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간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별로 씻어주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마음에 감동이 없고 불편하기만 하다. 그럼 반드시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붙잡고 있거나 다른 걸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까먹은 겁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딱 떠올릴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기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저는 기도는 나를 아주 정확히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기도한 자리에 서면 내가 붙은 게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 버리면 됩니다. 그게 이제 회개하면 죽는 겁니다. 그럼 정말 제가 참 죄인이구나 생각한 게 붙들고 있어도 어차피 안 이루어지는 거 그렇죠. 내가 붙들고 있다고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설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드리면 하나님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거 애기들 그러지 않습니까? 애기들 뭔가 이거 저거 그러면 꽉 잡고 절대 안 주잖아요. 애기들.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장하지 않죠. 이것을 이제 해내는 작업입니다. 주께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거 자꾸 경험을 하면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습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신앙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상당히 그래서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생각해서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굳어진 마음과 하나님의 즐거움이 없는 마음이 없다면 주여 우리 가운데 사해 주시고 예수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만 회개하면 조금 창피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다 같이 울면서 기도하면 또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결단하고 주님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